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도 한 2시 정도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은 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당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먼저 탔기 때문에 맨 안쪽에 타게 되었습니다. 한 층씩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탔는데 어느 층에 가니까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분들이 타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오후에 설교 누구 한대? 가자. 그 옆에 있던 또 나이가 지긋한 분이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무슨 신학대학 교수라든가 그런 분이 오신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빨리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갑자기 세우더니 갑자기 주룩 내렸습니다. 저는 맨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더니 바로 그 나이가 지긋하신 분은 한 옆 맨 앞에 이렇게 쭉 앉아 계셨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서 당회원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티타임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 당회실에 들어오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타셨던 분들, 그 맨 앞에 앉았던 분들이 주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아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저희 한참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고 오셨죠? 예. 오후가 이쯤 되면 다 졸리고 또 졸릴 때죠. 졸립지 않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전 새벽같이 일어나서 치악산에서 여기를 왔습니다만, 오면서 봄이 오는, 봄에서 여름을 넘어가는 푸르른 실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치악산은 아직 봄이지만은, 그래서 꽃이 만발해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충주 제천을 거쳐서 쭉 오는데 보니까 이제는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서울 어느 강남 성형외과 큰 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었던데, 현수막을 걸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웃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 분이고, 웃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인데, 집에 갈 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날 낳았는데 나를 만든 건 누구예요? 성형외과 원장님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발전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전에 제가 K-팝, BTS 얘기도 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성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성형공화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은행 지점장님이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데이트를 쳤대요. 그것도 뭐냐면, 성형하면 1,000만 원 대출해 줍니다. 성형 대출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신상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성형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목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상품이 대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은행장님이 친구들을 만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큰일 났어.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지점의 지점장이, 아니 왜 그래? 자네 요즘 잘 나가고 있잖아. 실적이 좋다며. 그러자 그 지점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객들을 찾을 수가 없어. 대출해준 고객을 내가 가도 알아볼 수가 없어. 누구한테 대출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대출하기 전하고 대출한 후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해야 될지 내가 큰일 났다. 한국에 가면 3가지 종류 사람이 있답니다. 성형 전, 성형 후, 그리고 부작용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성형 전입니까? 성형 후입니까? 아니면 부작용입니까? 가끔 저보고 성형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저보고 염색했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궁금증의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 원장님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중에 우거지상을 본 적이 없다. 우거지상을 본 적이 없다. 아무리 타고난 인상이 좋고 아름답고 성공해도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
불 꺼진 형광등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을 보면 얼굴 표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형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따라서 기흉화복을 점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길과 그리고 겪었던 일과 심지어는 그걸 보고 미래까지도 점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친다, 무당이 점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웃고 찡그리고 울 때 얼굴에 46개의 근육을 사용한답니다. 46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얼굴에 46개의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6개의 근육이 있는데 찌그리는 사람, 웃음이 없는 사람, 웃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46개 중에서 16개만 사용한대요. 그럼 몇 개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30개. 이 30개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6개의 근육이 있는데 16개만 쓰고 30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국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전 행복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된다.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얼굴 표정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 얼굴 표정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담임 목사실에서 밑에서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영광교회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인지 몰랐어요. 밖에서 누가 그 찬송을 이렇게 열심히 불러주는지. 예? 여러분들이 찬송을 안 부르니까 누군가 열심히 불러주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은 잘못 아셨는지, 예? 아까 뭐 1시 반 되니까 끝이더라고요. 2시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 얘기했어요. 2시까지 찬송하라고. 예? 예?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하니까 누군가 찬송 열심히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겪든지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웃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웃는 건 웃음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 행복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예? 짜증내고 인상 쓰고 화내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예? 특히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갔을 때 집에 가실 때 집에 가서 무조건 웃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집안이 난장판을 만들어놨어도 확 웃으세요. 예?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뭐 섬길 수 있도록 해주네. 그러면서 화가 나더라도 우라통이 치밀더라도 늘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언제는 교회 갔다 와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 갔다 오면 소리만 질러. 예? 화를 내, 짜증내, 신경질 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교회만 갔다 오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거야. 그 교회 누가 갖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곧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가 모여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가 늘 활짝 웃고 늘 기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기쁘지 않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예요. 그건 기도하면 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는 활짝 웃는 것입니다. 예?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활짝 웃고 그랬을 때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광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내 얼굴 전도지예요. 예?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영광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우리는 이제 웃기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겁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다달비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어느 때입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때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구약 성경이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포로로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노예인데, 노예 주제에 채찍질 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자기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노예 생활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십계명은 노예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충분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무슨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정말 우리들에게 고난의 시대, 역경의 시대, 어려운 시대, 이 다운화된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다종교화된 이 사회 속에서, 기술과 문명과 물질이 번창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뭐 4차 산업혁명, 뭐 과학기술, 컴퓨터, 복잡한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처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고대부터 수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고대 바벨론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을 때, 그리고 바벨론에서 되돌아와서 로마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동일하게 당시에 부닥쳤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즐거워할 일 없고 기뻐할 일 없고 행복할 것 없는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니엘과 같은 총리 대신을 3번이나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작은 나라에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는 붙잡혀 왔는데 그 포로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총리 대신을 3번이나 했다는 거야. 그 나라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가 왕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 포로로 붙잡혀온 보잘것없는 나라, 하찮은 그 나라에서 바로 술 맡은 관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을 잘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당시의 고대 페르시아 시대는 왕이 암살, 독살 당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페르시아 황금 유물 전시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가 쭉 펼쳐져 있고 그 왕들의 유물이, 황금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유물들을 보면서 왕의 임기가 굉장히 짧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왕이 이렇게 단명했을까? 라고 했더니 왕이 암살당하거나 독살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때 왕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경호대장, 수비대장. 근데 이 수비대장의 사람이 때로는 흑심을 품고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오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수비대장, 우리나라도 과거에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시해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왕을 해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음식 맡은 사람, 술 맡은 관원장.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수를 관장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왕에게는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인데,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왕의 목숨을 가장 빼앗기 쉬운, 독살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에요. 다시 한번,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 아니, 저 멸망한 나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 거기서 포로로 붙잡혀온 보잘것없는 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최고의 신복이 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수비대장보다도, 음식 맡은 관원장보다도 더 중요한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서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당시에 그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왕과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즉 아수르 왕은 우리가 아다시피 에스더의 왕비의 남편이었어요.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수르 왕과 함께 부자지간이었고 그 어머니가 바로 에스더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대인에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이 고역의 때를 끝내고 저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되돌아가서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 오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저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생기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간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의 시기와 질투하는 이 못된 세력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이 주변의 못된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 2절, 3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어렵고 힘든 그 소식.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뭘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고국을 도우러 갑시다. 게릴라단을 만듭시다. 무슨 군대를 조직합시다. 후원금을 모금합시다. 아니면 이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청원서를 냅시다.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정군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바로 이 유다인들, 히브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가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왕의 금신상 위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의 목을 내놔야 되는 이런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마치 날 잡아보라고, 날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그에게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 다니엘에게 생활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씩 늘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이었던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처세를 잘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가진 백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총리 대신에 세운 줄 믿고 그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나를 총리로 세운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도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에스더서의 결단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나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을 살해하고 왕을 시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왕 앞에 절대 못 나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을 시해하려고는 암살자로 판단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체포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 당시의 궁중의 경비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도대체 뭘 믿고 나가는 겁니까?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 에스더가 보여준 모습,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곧 기도고 헌신의 출발은 곧 기도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유머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안 웃기더라도 막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소풍 나온 쥐 가족이 소풍을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고양이를 만났어요. 이젠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빠 쥐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멍멍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아들 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맨날 찍찍거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멍멍이라니.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맨날 찍찍거리고 살았는데 웬 개소리야? 아버지는 왜 개소리를 내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 쥐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네가 최소한 2개 국어는 사용해야 되느니라. 2개 국어. 예?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를 뛰어넘는 언어. 그건 뒷말은 제가 붙인 해석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을 따라가서는 언제든지 목마르. 탄산을 마시면 마실수록, 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목마름은 더 탑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행복해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만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게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목마름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새벽 기도를 활성화시켜야 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작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하는지라.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원래 어디에서 모였죠?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느부갓네살 2세에게 파괴되었어요. 이제는 먼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성전이 사라졌어요. 성전이 사라졌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유대인 디에스포라는 유대인 쪽에서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전 대신에 회당에서, 그리고 랍비와 서기관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시나고게라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랍비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는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 우리가 누구예요?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은 바로 애굽의 종이었던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기관과 랍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 먼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혀 왔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예언서들의 많은 책들의 앞부분에 압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열방이 저렇게 강하지만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자존감,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노예로 포로를 붙잡혀 왔지만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사용할 것이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은 노예지만 포로를 붙잡혀 왔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벅찬 감격과 환희가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게 같은 사람은 내가 서서 죽지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느냐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당시 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 되신 하만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위에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 위에 누구의 어떤 신상에도 내가 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오만하고 방자하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그런 도전적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열방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먼지처럼 날아갈 것이고 흔적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있고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콜라 같은 사람이 있대. 콜라 같은 사람. 콜라 아시죠? 콜라를 막 사이다를 흔들다가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죠? 막 튀어나오잖아요.
무슨 자극이 가면 반응이 곧바로 팍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따라 참으로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아유, 고마워요. 칭찬해줘서. 이 콜라 같은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야, 오늘따라 상당히 우아해 보이십니다. 내가 언제 촌스러웠어요? 무슨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쏴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36개 주랭랑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진흙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진흙 꽃꽂이 할 때 쓰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 손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요. 오늘따라 어디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럼 이 진흙과 같은 사람은 그 얘기를 그래요? 하고 갑니다. 집에 가면 생각합니다.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집에 가서 누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몸이 안 좋은가 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내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새벽 4시에 일어나 생각합니다. 대전은 안 되겠지. 아무래도 서울은 가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심각한가 봐. 그분이 그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오죽했으면 나에게 그 말 했을까? 아침에 새벽 5시에 동토는 모습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미 죽을 상이 다 되어 있는 사람. 무슨 자극만 가면 그 자극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코카콜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인데, 근데 세 번째는요, 물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물과 같은 사람. 여러분, 물을 막 흔들어 보세요. 그 뚜껑을 열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콜라처럼 튀어나옵니까? 하이드처럼 튀어나옵니까? 스프링은 누르면 다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스폰지는 어때요? 누르면 들어가지만 잠시 후에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돼요. 물도 아무리 흔들어도 거품이 나지만 원래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사람.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코카콜라 같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만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만심은 자기중심이에요. 자존감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말해도 오늘따라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렇게 칭찬이다니. 오늘따라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요? 언제부터 나 이렇게 염려해 주셨어요?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 집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렇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감사하고 무슨 말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물과 같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기쁘게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존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때로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난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 난 저 사람보다도 가진 게 없어. 난 저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고 배운 게 없고 왠지 여러 가지를 자꾸 비교하게 돼. 자꾸 비교하게 돼. 비교 또 비교하게 돼.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비교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면 좋죠. 건강하면 덜 불편해. 그러나 건강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좀 덜 불편하죠. 사는데 좀 더 편할 수 있죠. 네? 버스 탈 거 택시 탈 수 있고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택시 잘 타는 사람이 버스 타고 열심히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더 일찍 성인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만 지다가 결국 요양병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어차피 가는데 더 빨리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면 어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구원이,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내가 이래봬도 천국에 내 이름이 올려있어. 천국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내가 있어.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셔.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어.
내가 비록 가진 게 적고 몸도 아프고 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있어. 천국의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지도자에게, 왕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에 가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뭘 부탁했냐면 파티를 열어라. 그 느헤미야는 당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파티는 그의 주요 업무요. 청와대에서 연회를 주관하는 이벤트를 담당하는 주 업무가 술 맡은 관원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할 때 늘 왕이 내리는 명령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돼. 근데 왕 앞에서 뭐가요? 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저 예루살렘. 우리 어렵게 저 고국을 향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대.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근심이 돼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호화로운 왕궁에서 지금 호화호식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그곳, 내가 겪어야 될 그곳,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족을 생각하니까 느헤미야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수심이,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 차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깊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과 헌신을 다 합니다. 왜 느헤미야를 왕이 썼을까? 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엄청난 배려를 했을까?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돕고 재건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편지를 써서 누구든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게 했을까? 무엇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전 느헤미야가 왕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은 그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을 소개하자면, 한 번은 서울 경희대학병원에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달려가니까 그 집사님이 중풍이 왔어요. 그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됐어요. 눈부터 시작해서 입부터 시작해서 한쪽을 못 써요. 3월 첫째 주에 그 집사님이 헌금위원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3월 둘째 주 주일날 앞두고 토요일날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정말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평소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찌그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병원에서 신방을 하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평생 군대에서 직업군인으로 생활하셨던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 제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집사님 아니어도 지금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하시고 여기서 퇴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삐뚤어진 입으로 자꾸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내 일을,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사명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사명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기도하고 병원을 나서는데 오른쪽이 마비됐으니까 왼손을 다 끄더니 병상에 누운 채로 저에게 충성, 그런 것이에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충성이라는 말 한마디. 저는 경희대 한방병원 앞을 지나갈 때마다, 경희대 한방병원을 지날 때마다 제일 먼저 그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 집사님은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사님이 병상에 누워서 충성하고 외쳤던 그 한마디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은 목사들은 바쁩니다. 새 일꾼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구가,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가 부흥을 해서 구역장을 세워야 되는데 구역장을 맡을 사람이 없었어요. 늘 연말만 되면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자들에겐 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목사님, 우리 집 형편아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이래서, 우리 자식이 이래서, 우리 고3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는 어떻게 지방 근무하게 될까? 온갖 구실을 다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목사는 수시로 전화기를 붙잡고 이분에게 저분에게 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젊은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 전화를 받는 순간, 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잘 됐네요. 전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그 집사님에게 다른 설명할 것 없이 다음 주부터 구역에 나오세요. 집사님이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구장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뭐뭐 구역장님, 이번 새 신입 구역장님 아시죠? 예. 그 집사님 집이 참 어렵대요. 왜? 그 집사님 남편이 작년 연말에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 작년 연말에 차 딱지가 잔뜩 붙었대요. 제가 전화 건 건 차 딱지가 붙은 그로부터 3일 뒤에 제가 전화를, 집안에 차 딱지가 붙었는데 어느 날 목사가 전화가 온 겁니다. 집사님이 구역장 하셔야겠습니다. 그 집사님 제 얘기를 듣는 순간, 네 목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그 집사님요 셋째를 임신했대요. 지금 첫째, 둘째, 네? 아직 어린데 셋째를 임신했는데 지난주에서야 작년 연말에서 셋째를 임신한 줄 알았대요. 집에 차 딱지는 붙었고 셋째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기로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의 전화 한 통을 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 네 목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신이라는 게 뭘까? 충성이라는 게 뭘까? 라는 것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래도 제가 좀 담담한 제 해야 되잖아요. 그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안 되니까, 집사님 그때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내가 집에 이런 일이 있다고, 내가 셋째를 임신했다고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왜 전화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 듣고 나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은 툭 튀어나왔다. 네 목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나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목사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목사님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부도가 났지만, 셋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오늘 처음 보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심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 한석에 제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그건 충성이 아니잖아요.
좋을 때 하는 거, 기쁠 때 축하해 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거, 힘들 때 그 고난의 짐을 같이 지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충성이고 그것이 헌신이지 않을까. 나중에 그 집사님 젊은 부부가 신앙을 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철 모르는 목사, 교인들 사정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이 목사를 사용하셔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형편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화하실 때 네, 하나님 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네, 나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거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죠.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고 헌신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들은 것은 그냥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뭐든지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가 다시 왕의 조서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되돌아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서로 난무하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중단되어 버렸고, 너무나 황폐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바벨론에 사는 것이 좋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사는 것이 좋았을까요? 바벨론에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비옥한 땅이었고 페르시아 왕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 바벨론을 포로 붙잡혀올 때보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환경이었고, 이 갈대아 우르 지방,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이 비옥한 지역은 먹을 것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흙보다도 돌이 많은 지역이고, 그것은 황무지와 같은 지역이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것보다 이 예루살렘 시온에 돌아온 것이 더 힘든 일이었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 52일 만에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되고, 현대 기술과 노동력으로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이 일을 단 52일 만에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아픔을 감싸면서 서로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잘 섬기고 서로를 잘 격려하고 서로를 잘 붙들어주고 서로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예요. 우리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곧 누굽니까? 천사요. 내가 곧 천사기 때문에 천사는 천사를 만나죠. 천사는 악마를 만나지 않아요. 천사는 천사를 만나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천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오시면서 천국 공동체를 사모하시고 교회 오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활짝 웃으면서 무조건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저분이 잠자다가 머리가 엉망이 돼서 왔어도 요즘 새로운 패션인가 봐,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도 칭찬하면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칭찬하시고 무조건 웃으시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천국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교회에서 맛보고 경험했으므로 내가 그 천국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